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을 통해서, 아니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실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바울의 4번째 기도입니다. 오늘 이 내용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바울에게는 한평생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 가시가 고통이래요. 고난. 육체적 고통일 수도 있고 혹은 정신적 고통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고통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 고통 중, 이 고난 중 걷어주세요. 해결해주세요. 무려 몇 번? 3번이나.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즉 진짜 딱 3번 기도한 게 아니라 정말 끊임없이, 아니 한평생 기도했던 제목이 이 가시에 대한 기도였던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요 몇 주간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연구원에서 너무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많이 어려웠어요. 근데 그 공부한 중에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요? 그렇게 딱 물어봤을 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신지 너무나 잘 알겠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그 모습을 너무 많이 봤어요. 이번 1년의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서 너무 마음이 공고해서 머리로는 알겠더라고요. 주님,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신 이유를 알겠습니다. 오케이, 제가 더 엎드리겠습니다. 머리는 알겠어요. 근데 어디가 모를까요? 내 마음이 모르더라고요. 내 영이 모르더라고요. 내 마음은 여전히 너무 힘들고 불편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됐어요. 이 바울의 기도.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있고 혹은 10년 이하 혹은 한평생 20년, 3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아마 여기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민은 뭡니까? 하나님을 조금 알다 더 알아갈수록 요즘에 약간 신앙적으로 혹은 이 고난을 겪으면서 약간 철이 들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신앙의 고민은 그거 하나밖에 없다. 내가 하나님을 실체로 믿고 있느냐 아니면 관념으로 믿고 있느냐. 이거 하나구나.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한테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의 고민은 아마 이 고민이 평생 갈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이 고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고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것입니다. 어쨌든 저의 신앙의 고민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실체냐? 관념이냐? 성경에서 증거하는 이 실체와 관념은 이 관념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은 증거할까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선악과 사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실체로 못 믿는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신앙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신앙이 있었어요. 근데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관념이었습니다. 추상적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실체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요즘에 조금 들더라고요. 물론 지금 고난을 거친 직후여서 그렇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관념 속에서 빠지자는 바로 저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의 다 모습입니다. 또 다른 사건 볼까요? 노아의 홍수. 전 인류를 다 노아 홍수 심판으로 죽이면서까지 몇 명 살아남았어요? 8명. 구원이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실체로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또 아비멜렉을 만나는데 자기 죽을까 봐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인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의 우리가 좋은 면을 많이 봤죠? 이런 모습도 있는 거예요. 또 다윗 순간의 욕정을 못 이겨가지고 누구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아를 전쟁에 내몰아서 죽여버려요. 또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함께했다는 것은 잘은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화장실 간 것까지 다 본 것 같아. 12제자. 근데 예수님을 다 떠났어요. 뭘 증거하겠어? 절대 인간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못 본다. 즉 하나님을 절대 실체로 못 믿는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나는 하나님을 실체로 믿고 있어 하시는 분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그 하나님도 사실은 관념인 하나님이에요. 이게 확실히 내 마음속에서 인정이 돼야 됩니다. 결정적인 게 말씀이 뭘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자막 준비됐나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리니. 자, 여기서 22절 자막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잘 보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처음에 뭐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탄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아니 귀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론 엘로힘적 역사겠죠. 또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누굴까? 이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우리예요. 저예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입니다. 신앙생활을 몇 년 했든 상관없어요. 내가 뭘 지금 하고 있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해요? 자, 23절 시작. 23절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대요. 아니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도무지. 이 도무지란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앞으로도 이 도무지란 말이. 근데 여기서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 근데 못하는 게 있어. 아, 이상하지 않아? 그쵸, 이상하죠?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몰라? 알아야 되는데. 근데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알다가 뭐냐면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바로 관계를 맺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육체적인 관계를 맺다 할 때 똑같은 단어예요. 즉, 뭐 얘기예요? 관계.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을 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아고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는 믿습니다. 우리 얘기로 따지면은 예배 매일 참석하고 말씀 매일 보고 챌린지 계속하고 새벽 기도 계속 나가고 예배 아무리 드리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랑 관계를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어 하면 와,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무섭죠? 이때가 언제냐면은 죽은 후에요. 지금 여기서 이걸 깨달으면 그나마 괜찮아. 근데 그때가 언제? 우리 죽은 후에. 그러니까 이분들은 주여 주여 하는 자, 이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관념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 증거하는 게 뭐냐면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절대 믿을 수 없다. 절대 믿을 수 없다. 욥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욥기죠. 육체적으로 온갖 고난을 당해요. 온갖 고난을 당해. 자기 질병, 재산, 자기 가족, 친구 다 잃어요. 근데 욥기가 그런 고난을 통해서 마지막 한 얘기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믿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실체가 됐습니다. 이 욥기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도 인간은 절대 하나님의 실체로 믿을 수 없다. 행위, 감정, 보여지는 모습, 절대 하나님의 실체가 되었다는 기준이 절대 아닙니다. 기준이 뭘까요? 기준은 이거 하나예요. 내가 주님과 화목한가? 내가 주님과 정말 관계를 가졌느냐? 그럼 이거는 어떻게 확인할까? 내가 주님과 관계를 가졌는지 화목한지를 어떻게 확인할까?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질 때 나에게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은 다 아시지 않나요? 한 주 동안 살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자기가 생각하는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쵸? 아마 다 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도 알거든요. 한 주 동안에 혹은 진짜 고난에 있을 때, 진짜 힘들 때 다 알죠. 그쵸?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시죠? 그쵸? 그러니까 다 아마 아실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과 화목한지 화목하지 않은지. 오늘 7절 말씀 다시 볼게요. 본문.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이 하나님이 관념에서 실체가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이제 20분 남았으니까 제가 설교하는 날은 12시에 끝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눈이 감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눈을 바짝 뜨셔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초집중하시고 혹시 밥을 안 쳐야 되는데 보통 12시 반에 안 치잖아요. 혹시 늦게 안 치는 분이 있으면 지금 그러니까 12시에 맞춰서 미리 밥을 안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혹시 자막 있을까요? 7절? 있으면 띄워주세요. 자, 보면은 가시에 대한 나와요. 가시, 그쵸?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님이다. 그쵸? 그다음 8절. 7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가 바울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시가 어디서 나왔다고 했어요? 잘 보세요. 어디서 나왔다고 했어요? 사탄의 사자. 그쵸? 근데 이 가시가 어떤 가시냐면 어디에? 내 육체에. 무슨 말이냐면 사탄이 육체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 감사할까? 사탄은
육체밖에 못 건든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탄은 절대 여러분의 영을 못 건드려요. 사탄은 사탄의 이게 한계예요. 사탄의 약점이고. 아무리 사탄의 용을 써도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할지라도 어디다? 딱 어디? 육체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중심학교의 학생 중에 한 명이 나한테 이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를 지옥에 보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이.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옥에 가겠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 영혼을 살 곳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 공간을 만들었어. 근데 그곳은 어떤 곳이어야 되냐면 모르겠어. 근데 반드시 천국과 반대가 돼야 돼. 그쵸?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곳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는 우리 육체밖에 안 된다. 왜냐? 이 영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저에게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육체는 어딜까? 여기서 육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환경, 상황, 질병, 몸, 물질, 마음, 사람과의 관계, 감정. 그쵸? 여러 가지 될 수 있죠. 그래봤자 육체다. 근데 우리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우리의 주체는 어디다? 영이다. 그러니까 사탄은 가짜 내 모습에게 역사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육체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담 보세요. 선악과 육체적인 것으로 유혹했어요. 근데 선택은 누가 해요? 먹은 건 누구야? 아담과 하와예요. 그쵸? 욥기서 1장 12절 보면은 자막 있나요? 네, 보여주세요.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 물러가니라. 자, 사탄이 욥에게 이제 그러니까 오늘의 가시, 역사를 하기 전에 하나님한테 가서 들은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야, 육체적인 거 다 해. 네 마음대로 다 해. 근데 뭐만 건들지 마라? 생명만 건들지 말라. 즉, 영은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다시 한번 그 자막. 근데 이 사탄이 어디로 왔어? 누가 보냈을까? 이 사탄이. 그쵸.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자, 욥기 말고 아까 7절.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무조건 사탄을 쫓아내는 거, 그게 약이 아니에요. 귀신아 물러가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물론 맞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사탄을 우리에게 역사하라고 허락을 하셨어요. 욥기 보세요. 욥기 허락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을. 이게 말이 돼?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왜 허락하셨을까? 왜?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이 자고라는 말이 뭐겠어요? 한자로 보면 스스로 자자에 높을 고겠죠? 맞나? 혹시 맞나요?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쵸? 자신을 스스로 높인다. 이게 헬라어로 찾아보면 뭐냐면 이거예요. 자, 이게 헬라어 단어로 보면은 누구를 대신해서 자기를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자고라는 말이, 교만이란 말이. 그러면 누굴 대신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들어 올리다. 그래서 놋뱀을 들어 올릴 때 모세가 들어 올리다 할 때 이 들어 올리다 똑같아요. 단어가. 그러니까 들어 올리다. 내가 나를 들어 올리다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이 스스로가 자기를 들어 올리지 않게 하려고 이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즉 사탄을 이용을 한 거죠. 그렇죠? 물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고, 교만하면은 항상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겸손하지 않는 거, 잘난 체 하는 거, 건방을 떠는 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교만이나 성경에서 말하는 자고, 이 단어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우선될 때. 그러니까 이것도 교만인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야, 순신아, 너 이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해. 근데 순신이가, 저 이거 못해요. 나 이거 못해요. 저 이거 능력도 없어요. 겸손해서. 이게 겸손한 게 아닙니다. 이게 교만인 거예요, 교만. 이해가 되시나요? 교만이, 나는, 겸손하지 않고, 야, 나 이거 했어. 너 이것도 못하냐? 그냥 이런 게 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서는 것. 즉, 뭐겠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 일어난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뭐겠어요? 야복강에서 야곱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네가 주인 되지 않게 뭘 주셨다? 자고를 그러니까 그 가시를 주셨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님은 왜 자고하지 않도록 하셨을까?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한 창조주입니다. 그쵸? 창조주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 잘 아시죠? 그러면 우리를 잘 안다는 것은 육과 영으로 된 우리 구조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즉, 육 우선된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너무나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잘난 체 할 게 있으면 그냥 내가 주인 되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즉 내가 주인 되지 않기 위해서 이 가시를 주신다. 근데 누굴 이용해서? 사탄을 이용해서. 그쵸? 자, 바울이 7절 말씀 보면은 뭘 가지고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얼마나 자랑할 게 많어. 그쵸? 그런데 하나님은 잘 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자랑할 게 많고 내가 주인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드러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뭐여야 돼?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된다. 그런데 8절 보겠습니다. 8절에 기가 막힌 그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하리라. 여기서 강구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보통 이거를 기도하다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기도와 강구는 단어가 다릅니다. 물론 큰 범주 안에서는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은 엄연히 복음서에서 기도를 할 때는 달라요. 이 강구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 강구라는 것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파라클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옆에서 부르짖다예요. 부르짖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권사님께 뭔가 도움을 요청할 일이 있어요. 그럼 권사님 옆에 가가지고 권사님 저 좀 보세요 권사님. 이게 강구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지금 동사 강구하다잖아요. 근데 이게 명사로 뭔지 아세요? 명사로? 바로 보혜사예요. 보혜사. 이 단어가. 파라클로토스나? 네, 그런 단어일 거예요. 이게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 즉, 우리와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러면 보혜사라는 단어가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돕는 자, 무조건 내 편인 자. 그러면 그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돕는다? 이거예요. 저한테 볼게요. 제 안에 성령 하나님이. 대성아, 나 좀 봐, 대성아! 이게 돕는 거예요, 이게 돕는 거. 계속 나를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대성아! 순신아! 이게 바로 보혜사. 제가 여기서 더 크게 보는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은, 백부장 아시나요? 그, 하인이 무슨 병이었죠? 중풍병이었는가요? 걸려가지고 백부장이 와가지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올 때, 그 부르짖는 그 심정, 거기서 강구하다가 이 단어가 똑같아요. 얼마나 부르짖겠어요, 백부장이. 예수님! 이렇게 부르짖겠죠, 그쵸? 그 강구하다가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향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겪으면서 그게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간구함으로 지금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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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잘 보세요. 이 간구하다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그 부르는 사람, 그 사람에게 목적이 있어야 돼요. 즉 성령 하나님이 목적이 나를 부르는 이유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나에게 뭔가를 얻으려고 나를 부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 자체에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간구하다는 그 부르는 대상의 자체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근데 바울 보세요. 바울이 어디에 목적이 있었을까요? 8절 다시.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가시의 목적이에요. 가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 가시에 있다. 무려 몇 번? 3번. 완전 관념적 신앙인 거죠. 근데 이때 바울이 하나님을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때 바울이 구원을 못 받았을까요? 받았죠. 이게 인간인 거예요. 이게 받았어도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을 실체로 관계를 형성을 해야지 관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에 대해 이 3번 간구에 대해 하나님의 응답이 어떨까? 응답 중요하죠. 자, 9절 몇 절이죠? 9절이죠.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족하더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지금 네게 족하다, 충분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리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온전하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온전하다. 온전하다가 뭐냐면 변하지 않는 바탕 그대로의 것을 계속 끝까지 유지가 되는 것이 바로 온전한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뭘까요? 아까 계시 말씀이에요. 말씀. 그럼 그 말씀이 드러나야 돼. 드러나야 되는데 바울이 자고하게 되면, 즉 바울이 주인이 되면은 그 말씀이 어떻게 된다?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된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가시를 줌으로써 그 말씀이 온전해지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약한 데서 강해진다는 거예요. 약한 데서. 여기서 약한다는 것은 이 육체적으로 질병이 내 몸이 될 수도 있고 내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정신이 될 수 있고 어쨌든 내 육체가 약할 때 뭐가 강해진다? 말씀이 강해진다. 너무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이원체적 구조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창세기를 하신 분이나 기초세미나 하신 분들은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끝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예. 자, 이제 몇 절이죠? 10절이죠?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 자,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바울이 이제 또 고백을 해요. 이제 바울이 실체가 됐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 목적이 어디로 바뀌었어요? 그리스도로 바뀐 거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어떻게 한다 이제? 기뻐한다. 이게 뭐겠어요? 아까? 가시잖아요. 가시. 이제 가시가 어떻게 된다? 나에게 기쁨이구나. 나에게 축복이구나. 이제 가시가 어떻게 됐어요? 더 이상 괴로움,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 된 거예요. 이 너무나 이 짧은 이 4절에 하나님의 역사와 또 그거를 제대로 받아들인 바울의 고백이 너무나 잘 녹여져 있어요. 하나님이
사탄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는데 그 고난을 주신 목적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온전하게 있기 위해서 변화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대로의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딱 깨닫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저에게 이제 기쁨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바울의 네 번째 기도가 된 거예요. 세 번째 기도까지 나왔죠? 이게 바로 네 번째 기도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는 사실은 기도가 아니었어요. 이제 진짜 기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결론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또 지금 눈이 또 바울은 병이 났을까 안 났을까요? 났을까 안 났을까? 자, 났다! 안 났다! 뭐 안 마음으로 다 들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병이 났죠. 병이 났어요. 병이 났어요. 왜 났을까? 육체적 병은 가시는 그대로 있어요, 당연히. 근데 이제 그게 바울에겐 더 이상 병이 아닌 거야. 고난이 아니게 된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정말 이런 바울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요. 정말 하나님의 실체가 되면은 고난이 아닌 게 되나 봐요. 제가 자신 있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끊임없이 저를 의심을 해요. 여러분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시겠죠, 당연히. 실체가 되면 고난이 정말 기쁨이 돼요. 약할 때 우리는 이제 강함이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은 가시가 다 다를 거예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 가족의 관계, 정신, 내가 있는 직장.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가시가. 그쵸? 그런데, 지사님 뭐였죠? 그 선하심. 모든 것을 주신 선하심. 그쵸?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리라. 우리가 볼 것은 가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주신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거 하나 생각하면 얼마나 기뻐요. 그거 하나 생각하면 우리는 부활이고, 그거 하나 생각하면 가시가 뭔들 우리는 생명인데, 오늘 정말 관념이 아니라, 진짜 관념이 아니라 실체, 정말 실체,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가 되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내가 혹시 약한 모습이 보이나요? 내 영이, 내 말씀이 강하고 있다고, 강하게 할 수 있는 기회고 강하다는 증거구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찬양